자,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의 장소가 학자들은 베레아 지방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지방에 분봉왕이 있는데 분봉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 자기 동생의 아내가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인도 여러 종류인데 미인 중에 어떤 미인이냐 하면 요부형이었습니다. 어떤 형이라고요? 요부형이라. 그러니까 여식과에 속한 여자였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동생은 별 지위가 없어요. 그래도 왕족이니까 예쁜 여자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눈독을 들였느냐? 헤롯 안티파스가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누가 비난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쳐넣었을까요? 당연히 감옥에 쳐넣었지요. 근데 넣었지만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죽이지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있던 차에 잔칫날 헤롯의 딸이 춤을 추었어요. 근데 여시 딸은 어떻게 날까? 여시가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친딸이 아니라 이게 조카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인심을 써야 되잖아요.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게 이제 독재자들이 쓰는 아주 전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뭐 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엄마가 모가지 달라고 그래라. 뭐요? 그랬더니 모가지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소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만인 이렇게 지금 여러 고관대장 앞에서 원하는 거 다 주겠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큰 소리를 친 게 있으니까 당장 목을 쳐 대령해라 이래가지고 목을 쳐서 쟁반에 올려 왔다 이런 얘기. 이런 사건이 있었던 동네 베레아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2절 시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일을 비난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올가매려고 던진 질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시죠. 말씀을 논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예.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엄하게 꾸짖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엄하게 꾸짖으면 이것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지금 잡아 올가매려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 문제 같지만 그 앞에 있는 시험하여 묻되 하는 바로 그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질문이 목적이에요? 올가매는 게 목적이에요? 네, 시험하여 묻는 것이 목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시오. 말씀을 논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이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보수적인 파와 진보적인 파가 있게 마련이지요. 보수적인 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말하고 진보적인 학파는 힐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샴마이 보수적인 학파는 이혼은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엄격하고, 진보적인 힐렐은 그저 음식을 태우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 전적으로 이혼은 남편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영적인 유익을 삼아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을 논쟁의 도구를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말씀을 가지고 이쪽 저쪽 견해가 달라져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은 은혜의 도구,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이 새벽도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내게 아주 양약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9절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왜 결혼이 신성하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혼이 많은 세상에서 이 말씀이 잘 먹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꼭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만약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이냐 한번 따라하시죠. 버림받을지언정 버리지 말라. 지금 2000년 전 이 시대는 여자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녀 평등이 약간 여성이 우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성 상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율이 몇 년 전부터 드디어 남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그래요?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그래요? 예, 하는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여자가 청구하는 율이 드디어 한 54%? 그럼 남자는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46%라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여권이 아주 올라가게 되고 남자들이 비리비리하는 시대가 됐다. 참 기이한 일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할지언정 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버림을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어떻게 합니까? 버림을 당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했다고 해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내가 망가지고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도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이혼하지 말고 이혼을 당했다 할지라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도 안 되고 사랑도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지켜야 하느냐? 미션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버림받을지언정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았습니까? 뭐를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19에 결혼해서 25에 새각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4살 때 아버지와 영영 다른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았죠? 우리 어머니가 그때 몇 살 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한 42 그렇게 됐을까? 예. 그런데 그때쯤부터는 완전히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셨느냐 하면 내 아버지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10살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가 들어왔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랬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지. 그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제게 대물림하지 않았어요.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 해대고 원망하면 나도 움푹 패인 가슴을 안고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내가 이 자녀들만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의 영성으로 자라게 하리라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만 온전히 서면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명에 살다 사명에 죽으리라 다짐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다가가면 어느샌가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고 이해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시작. 따라하시죠. 아이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이들을 만져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라. 반드시 우리 다른 집 아이라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반드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기운이 내게로 오지요. 오드리 헵번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 젊음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어린아이들이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 아이들은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서 어른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와서 만져주고 그러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을 엉덩이를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 자기도 나한테 와서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고 격려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에서는 뭐를 받는다? 기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축복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15절 시작.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동경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사모하는 자의 것이 천국입니다. 은혜도 누가 받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승전결 이런 거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은 왜 저런 걸 생략하고 하는 거야? 뭐 이런다든지 저기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주제가 저게 뭐야? 왜 발음은 저렇게 틀려? 이렇게 그냥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듯이 앉아 있으면 아무리 50년을 앉아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논쟁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손해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것이 천국입니다. 논쟁하고 있다 없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발을 내딛고 한 걸음 나아가면 천국이 나의 것, 너의 것,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겸허히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 말씀이 둘인데 두 말씀에 연결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숫자에 해당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의 축에 낍니까? 안 낍니까? 어린아이는 사람의 축에 낍니까? 안 낍니까? 안 껴요. 그러면 사람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사회적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그렇게 유식한지 새벽에 공장이 잘 돌아가시네요.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와 어린아이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적용을 하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들을 율법적인 잣대로, 사회적인 잣대로 그들을 내리깔고 무시하고 이혼하고 물리치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는 사랑을 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관용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 약자는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바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이 아무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지 않았는데 누가 돌봤느냐?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치료율이 높았어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질병이 지나간 다음에 비밀리에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일하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묵묵히 지금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그 약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지요. 설날에 약자는 누구냐? 가족이 없는 사람. 따뜻한 아침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동자동 쪽방촌에 공연팀은 공연하러 가고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을 위하여 밥풀어 가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세터민들과 함께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또 신흥 가장 사회적 약자로 등장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 그들을 품기 위해 다문화 학교, 다문화 센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미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성령의 조각도로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